안녕하세요. 5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십자가는 수모가 아닌 영광임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평화의 왕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절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에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며 그분을 맞이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서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깨우치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반복하며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이며 내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훗날 요한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기록합니다. 사실 제자들도 당시에는 무리처럼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이요 메시아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죽음 이후 이 땅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승전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기억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경과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억압과 가난 속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도하였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분이라 생각하고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들이 만난 예수님은 성경이 계시하신 예수님이신가요? 증언은 어떤 사실을 목격했거나 체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논리와 수사학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헬라 철학자들의 방식과 다르고 율법 해석의 전통을 따라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방식과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환영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도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 지식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며 탄식합니다. 증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성도는 입술의 고백과 행동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해야 합니다.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담대히 증언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기뻐하며 뛰어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환난과 핍박에서 구원해내실 것을 기대해서였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힘센 말이 아닌 연약한 나귀를 타신 것은 세상 전쟁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필요만을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인으로 교회를 통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때때로 사람들의 질투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섬기는 것이 고되기도 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수고로 고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교우들 중에 봉사자를 함부로 예의 없이 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만을 토로하고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입은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가도 없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지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도 아니셨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섬김의 종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힘입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환호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세상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망에 매여 있는 인간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